샬롬, 샬롬. 전 세계에 계신 브레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포션을 나눌 한세사람 교회 강대위 목사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새롭게 시작되는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의 첫 번째 토라 포션, 또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바 미드바르입니다. 바 미드바르는 광야에서라는 뜻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또 계수하심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우리가 민수기 우리 한국어 제목처럼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그러한 조금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를 조사하고 또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과 같은 조금은 재미없어 보이는 어떤 그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민수기는 광야에서 당신들의 백성을 또 당신의 신부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곳, 광야라고 하는 어떤 공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는데요. 이 바 미드바르의 말씀, 그러니까 민수기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절기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곧 다가오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5월 26일이 오순절 절기에 해당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그 절기와 연결되는 말씀이 토라 포션에서 이 미드바르, 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절기는 6월절이 이제 우리가 주님과 약혼하는 그런 정혼의 절기라고 한다면 이제 오순절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드디어 주님과 함께 허니문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혼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인 예식과 그 혼인 예식 뒤에 이어지는 그 허니문,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이제 오순절의 절기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혼인하게 되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임하셨죠.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를 곧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곧바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히브리인들이 광야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는 광야가 곧 하나님과의 허니문 장소다, 신혼여행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서 온전하게 서게 되는 그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제 낳자마자 대적의 공격, 대적의 어떤 먹잇감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시고 광야 자기 곳으로 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데요. 그게 이 토라에서 민수기의 말씀을 그대로 그 구조를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고 광야에서 이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전에는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훈련소에서 거룩한 주님의 군사로서
그렇게 양육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주님의 군사로 그렇게 성장시키시는데 이것을 이제 계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너희는 백성들을 또 그 지파들을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계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사람의 수효를 파악하고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굉장히 크게 노하시고 엄청난 그런 재앙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죠. 사람을 숫자로서 파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인구 조사, 계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파카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파카드가 토라에서 처음 쓰인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21장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 토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어디에 쓰였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뜻으로 쓰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어떤 말씀에서부터 쓰이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할 때에 그 돌보셨고가 바로 파카드입니다. 파카드의 첫 번째 쓰임이 사라를 돌보셔서 어떻게 되냐면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해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오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씨앗을 심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민수기에서 너희는 너희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휘관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의 지파들의 수효를 계수하라. 그래서 찾아가서 돌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쓰인 곳이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로 쓰인 곳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어떤 일을 하냐면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그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그러니까 맡기다 혹은 가정 총무를 삼다, 전적으로 위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파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신뢰하는 것이고요. 또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내서 그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기는 것, 그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위임하다, 위탁하다, 돌보다, 찾아가다, 방문하다 이런 뜻을 가진 파카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교회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너가 찾아가서 돌보고 생명의 말씀을 그 안에 심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일깨우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이 바로 민수기에 너는 인구를 계수하라, 사람의 수효를 조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번역된 파카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돌보고 그 사람들을 또 양육해서 어떻게 하느냐?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번 주 토라 포션에 14번이 쓰이게 되는데요. 전쟁에 나아갈 만한 용사로서 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는 물론 용맹하게 정말로 이 영적 전쟁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의 회복의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군사들을 부르시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에
그 2장의 말씀을 보면 전쟁에 나갈 만한 자는 어떤 자이냐면 싸움을 잘하는 자라기보다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겪더라도 전쟁에 부르신 자를 위하여서 내가 그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자. 두 번째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요.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이 거룩한 용사로서 부르신 그 부르신 자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삶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쟁터로 나아갈 자로 계수함을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쟁터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삶이 아니라 이게 바뀌는 것이죠. 역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 삶을 드리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러한 신앙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제는 기꺼이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게까지 훈련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쟁터에 나아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목적이 명확해지는 것인데요. 조금 더 이 전쟁터로 나아갈 만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이게 짜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짜바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통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뜻이 가장 마지막에 있고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 짜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전우들, 동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집단 혹은 공동체, 함께하는 어떤 동료, 또 그들을 위해서 서로 시중들미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예배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서로를 정말로 존귀하게 여긴다. 또 서로를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서 마지막의 뜻이 이제 전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마귀와 싸우는 것이지만 마귀가 무엇을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각자로 고립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같이 뭘 하지 말아라. 같이 연합하지 말아라. 그냥 너 혼자 하나님 믿어라. 이스라엘과 열방은 그냥 별개다. 그렇게 각자로 흩어지게 하는 것이 이제 대적의 공격이고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서 싸우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바미드바르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바미드바르의 그 중심에 들어있는 단어가 다바르이죠. 이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말씀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인데요. 각자의 어떤 삶에 매여서 우리가 놓쳐왔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 그런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광야의 사람이 있죠. 여러 광야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두 광야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다윗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했고요. 광야에서 수많은 주옥과도 같은 그 시편을 쓰게 됩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루죠. 그게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하나님만 예배했을 때 그게 훗날에 다윗 왕국,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그런 모태가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다윗 왕국이죠. 그래서 수많은 뭐 세상에서 패배자들 혹은 빚지고 쫓겨 다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존귀함을 예배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된 사람들이 거룩한 다윗 왕국의 용사가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신약에서 대표적인 광야의 사람이라면 누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이야기했던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었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뭐 에세네파라고 알려져 있는 그 쿰란 공동체의 일원이었다가 다시 세례 요한 공동체를 이룬 그러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공동체는 무엇을 했느냐? 낙타 털 옷을 입고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을 것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석청이라고 하는 것이 돌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러한 꿀이죠. 광야라고 하는 곳이 사막과 다른 이유는 광야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푸른 초장으로 바뀌고 꽃이 피는 그러한 어떤 기적의 장소입니다. 실은 그것이 죽음의 어떤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황폐해서 광야처럼 버려진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광야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광야가 푸른 초장으로 바뀌고 꽃이 피고 양떼들이 돌아다니는 그러한 장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광야죠.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생명을 찾아내는 자였습니다. 돌 사이에 있는 꿀을 찾아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 이 돌덩어리 같이 보이는 아무것도 그 달콤함이나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것과 같이 딱딱한 말씀 안에서 꿀송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걸 먹는 것처럼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메뚜기와 같이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황충의 재앙과도 연결이 되고요.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서도 그 자녀들의 이 남은 것을 갉아먹는 그 대적을 그냥 자기가 오히려 그 대적에게 삼켜지지 않고 대적을 그냥 삼켜버리는 메뚜기를 먹을 거리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대적을 우리가 그냥 막 그 도망 다니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표현이 있죠. 씹어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대적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야성, 광야의 영성,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용사로서 이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이 짜바라고 하는 전쟁. 그러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또 고난을 감수하고 사실 하나됨과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방향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방향성이 틀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지게 되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뭐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방향이 잘못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더 멀리 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돌이키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에서도 이번 주 토라 포션에
그 말씀 가운데서 각 지파들이 이제 계수를 한 이후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진영을 갖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소를 향해서 너희의 진영을 갖추고 그 군기, 그 방향, 그 표대를 향하여서 너희의 장막을 치라. 성막을 향하여서 사방에서 너희 기호 곁에 진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진영을 갖추고 정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디를 중심으로요?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제 이 방향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성소가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우리 열방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이 열방의 성소가 됩니다. 그곳을 향해야 됩니다. 자, 그 방향이 틀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열심히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다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열방의 성소와 같은 이스라엘 땅과 또 그곳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땅을 지키고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지키는 열방의 레위인들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민수기서에서는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곳에 있을 때 이 온 열방의 진영은 그곳을 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어떤 사역도 하고 교회도 뭐 부흥하고 뭐 성경 말씀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치달았을 때 마치 가톨릭처럼 규모가 커지고 조직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힘을 갖게 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언약이 열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이 막히게 됩니다. 이러면 이렇게 해서 뭐 잘 되고 뭐 부흥하고 이런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죠. 대적이 그걸 이용해서 교회에게 너희 다른 방향으로 가라.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거 필요 없어. 너희만 잘 되면 그만이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그 성소와 그곳이 중심이 되어서 그 회복이 온 열방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방향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향해서 모든 만물들이 다 나를 향해서 존재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성경 말씀도 그냥 나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빠져나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유맨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는요. 다 온통 세상의 신앙마저도 교회의 신앙, 믿음마저도 결국 방향이 나에게로 향하는 것을 돌이키자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죠. 그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데를 향해서 나아가야죠. 이게 왜곡되면 결국에는 교회가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천당 가고 내가 여기서 복을 받고 내가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어떤 자아에 대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갖추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중심에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숫자를 계수해서 나중에 보면 민수기 3장에 가게 되면 생명의 속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있습니다. 뭐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장자가 있죠. 뭐 실제의 자녀일 수도 있겠고요. 또한 내가 정말로 나의 어떤 자식처럼 생각하는 나의 어떤 성취 혹은 소유, 내가 정말로 이거 없이는 못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자식과도 같은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되었든 나의 일이 되었든 간에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드려지는데 그게 드려지는 것의 표징이 어디에 있냐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어떤 것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런데 장자들이 다 하나님께 가서 그냥 산 제물로 바쳐진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그래서 대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성소에서 헌신하는 것으로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온 열방, 이방인의 충만함, 이방인의 완전함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레위인들이 서로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생명의 속전, 그러니까 내 아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레위인 한 사람이 그 성소에 온전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전한 진영의 정렬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과 유대인들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제 자리로 돌아와서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몫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서는 것이 열방의 충만함과 완전함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명이 있는가? 유다 지파가 또 르우벤 지파가 또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그곳에서 진치고 있는가를 계수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죠. 14만 4천이 오늘날처럼 음란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되는 시대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에서는 신천지가 14만 4천에 대하여서 온통 자기들 중심으로 이상하게 왜곡되게 해석을 해서 자기들만 14만 4천이고 그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이렇게 왜곡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한 세 사람의 회복이라고 하는 방향 없이 달려온 교회의 사생자와 같은 그러한 이단 종파들이고 그러한 교리들입니다. 이것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14만 4천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제곱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것이 그 12의 제곱의 배수가 되는 것이 그러한 그 14만 4천과 연결되는 것이 되겠고요.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숫자, 그 백성들의 회복이 열방의 회복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이 14만 4천의 신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그 7장과 14장에 이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인침받은 자들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유다 지파부터 이제 계수함이 있습니다. 민수기서의 그 계수의 이야기와 꼭 같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7장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계수함을 받은 자들 외에 어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5절부터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다 각 지파 가운데 1만 2천 명씩 그래서 그것이 14만 4천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 계수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 돌봄과 이 세워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것은 열방을 말하는 것인데 이방을 말하는 것이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게 이방의 충만함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함이 있죠. 그리고 이방의 충만함이 있죠.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서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 왜 물었을까요? 그 하늘의 장로가 왜 물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열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방의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그 중심에서 계수함을 받고요. 그리고 온 열방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깨끗하게 씻은 성도들이 함께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회복 따로, 이방의 충만 따로가 아니죠. 그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의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열방의 구원과 회개를 위해서 서로를 섬기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추라고 하는 진영의 정비입니다. 전열을 갖추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전쟁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요.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를 찾아가고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제사장의 사명을 그들 가운데에 선포하고요. 그렇게 맡기고 또 위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큰 승리가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번 오순절과 연결되어 있는 이 바비드바르의 말씀 가운데서 광야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용맹스러운 군사들로 온전하게 서게 되고 교회가 다시 하나됨에 연합함에 이러한 전쟁을 향해서 이제 우리의 방향을 온전하게 나아가게 되는 한세 사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